민수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우리 민수기 1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정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아주 영적 싸움에 이렇게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가야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죠.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관한 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원에 관한 책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아주 가장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 같이, 내 자녀를 낳으면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큼 아주 최고의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떠나지 말도록,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가 뭘 얘기하느냐? 이거 첫 번째, 이게 창세기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 인간에게요, 이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완벽한 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요, 그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제 영적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죠. 사단에게 이렇게 딱 속게 되어 있죠. 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넘어가겠냐? 창세기 4장, 이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제 종교를 가지고서 딱 넘깁니다. 인간은 하여튼 이 종교라는 걸 가지고서 그 인간을 자꾸 이렇게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우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넘겨져. 그래서 이 우상을 가지고 이제 육신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꾸 점점 갈수록 더 깊어지죠.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을 가지고서요, 인간을 자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구원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큰 축복을 주시죠. 네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이기 때문에요, 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자꾸 꼬이고 그런다, 그거는 뭔가 이게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게 복이 되게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요 우리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육신적으로 무슨 일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이 영적인 축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야곱의 씨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60만 명이 넘는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62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이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대표로 쭉 딱 서게 되잖아요. 그 영적인 큰 축복이 우리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 응답의 원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근본적으로 응답의 원리가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이 응답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요, 왜 무응답이냐 이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영적인 무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예요. 이게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뭐냐, 노예돼 버렸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영적인 무지 가운데 딱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서 뭐하느냐,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 말은요, 지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실은 세상의 노예되어 있어요.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노예됐다는 얘기는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단 심부름합니다. 참 진짜 요즘에 그 메시지 나오는 중에서 보면요, 진짜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사단의 노예가 된 줄도 몰라요. 알고 보니까 죄의 노예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뭐냐, 영적 비밀을 주시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은,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6월절 날 전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발라라. 그날 그 피 바른 날 완전히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사주 팔자 이런 거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팔자, 사주, 팔자 못 빠져나옵니다. 이건 다 끝이 있어요. 끝. 그렇죠? 이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끝도 없어. 이건 끝도 없이 도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끝도 없이 돈다. 진짜 이 출애굽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요,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출애굽의 비밀, 6월절의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왜 응답 못 받냐, 이걸 놓치는 거를. 그래서 보세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굉장히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하느냐? 이제 막 관계, 뭐 이런 것들 참 많겠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건강, 이런 문제 참 많을 겁니다. 이 광야길을 가니까요, 이게 뭐 물도 없지, 뭐,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6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게 6일 만에 갈 거냐? 아니면 40년 걸려서 갈 거냐? 그걸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가지고요, 거기에서 완전히 광야에서 막 다 전부 다 사장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또 뭐 이렇게 경제 문제 참 많겠지요. 광야길이니까 없는 것이 참 많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네요. 여러분, 이 복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오늘도 노사모님이 가져왔던 분을 한 분은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제 전에 그냥 뭐 미션 스쿨을 다니고 전에 다니고서 이제 결혼하고 뭐 자기 일하고 그러니까 전혀 못 나가.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잠깐 이렇게 복음을 잠깐 이렇게 좀 들으라고 그래서 쭉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요,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이게 보여져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것이구나.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그게 축복이죠.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복음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못 듣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죠.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새로운 지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 막연하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막 부르짖고 막 그래야 한번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와 24시에 함께 있고 이게 이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참 이게 은혜죠. 이게 진짜 문제와 건강과 이런 경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령이 역사를 하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나오는 발판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왜? 머리도 안 좋아서 하여튼 뭐든지 잘 잊어버린대요. 세상 뭐 한번 그런 것도 잘 잊어버린대요. 근데 한 가지 자기에게 한 가지만 있대요. 그게 뭐냐? 복음만 이렇게 자꾸 복음만 깨닫고 이거 복음만 이거 안 잊어버린대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참 그게 은혜다. 그거 어떻게 복음만 어떻게 생각이 나냐?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해가지고 그렇죠? 팔방미인 돼가지고 쫙 돌아다니면 복음보다 더 좋은 거, 더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판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게 발판이라고요. 이게 참 감사하죠. 이게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보면요. 이게 진짜 거기 가면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실, 오늘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해요.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꾸기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좋아하지 나를 바꾸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방만 보이지 이게 나는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가 보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고 그래도요 내가 보여요. 그게 내가 보이니까 내가 뭐냐 내가 복음 없이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이게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한이 있고 그렇죠? 이 생각 속에 뭐야? 이 감정 이게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 틀리는 거죠. 자꾸 생각이 틀려. 자신은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틀렸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면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에 있는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날 보고 왜 틀렸다고 그러냐 이거죠. 왜 나는 분명히 내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해줄까 위로해주는 말을 해줄까. 내가 진실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얘기해줄 거고 위로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위로하는 말로 그냥 끝나겠다. 이제 이 출애굽이 왜 무응답이냐? 이게 여러분 미래는 뭐겠습니까? 미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려고요. 우리가 종재기 같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 틀을 깨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응답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이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이게 예배 속에 있는 이 비밀입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언약궤. 그렇죠. 여기는 7가지 능력이 있죠. 그렇죠. 이 성막에는 7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언약궤. 거기다가 뭡니까? 등대, 향단, 떡상, 또 뭐 이렇게 물두멍, 거기다가 뭐 뜰,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지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성막에서 뭐 하느냐? 이 성막에서 이 복음을 이 능력이 이 안에 쫙 있는데 이 모일 때는 요 회막에서 모이잖아요. 회막에서 뭐 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은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5가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번제. 그렇죠? 이 번제, 거기다가 안식일, 거의 새 절기, 안식년, 희년, 다섯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것이 자꾸 진짜 이걸 가지고서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거 안식일, 새 절기 이런 걸 가지고요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자꾸 이걸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장막으로 가는 거죠. 모일 때 이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요. 이걸 붙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어디로 가느냐?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장막에서 뭐 하느냐? 이제 정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다 뿌리를 받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요? 장막에 가가지고 정시기도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 가지고 각인시키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민수기를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는 응답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민수기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로 이제 계수를 해가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깃발을 갖다가 꽂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여러분이요, 그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하는 사람이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선포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시간에 이 흑암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명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은 뭐냐? 미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러죠. 그게 참 진짜요. 이게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역, 딱 지역 다 편성해 주잖아요. 다 지역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요, 딱 일어나죠. 거기에 중직자들이 딱 서죠. 그렇게 되는 날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 깃발을 꽂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서 깃발을 꽂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가도록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서 목적이 뭐냐?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붙잡으시죠.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사람이요? 요게 싸움에 나갈 자죠. 영적 싸움. 이거 잘 알아야죠. 진짜 사단을 알고, 그렇죠? 사단을 알고 진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요. 그걸 붙잡고서 기도하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간단하죠. 우리가요,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 건져낼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잖아요. 28절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집에 있는 그 세간을 늑탈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사단과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참 지속 못하게 하겠죠. 사단이 이걸 제일로 방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요 자꾸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능력을 신뢰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이걸 계속 확인되었지만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복음화를 하시고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현장은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시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은 살게 돼 있고요 나 때문에 지역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에도요 진짜 여러분이 그냥 확실하게 자녀들에게도요 확실하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렇게 진짜 싸움에 나갈 자로 그렇게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 속에 그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무직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영적 축복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있게 하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자로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심고 정말 싸움에 나갈 영적 군사도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